익산 동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시간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까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사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이 갈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14장에서는 요단 서쪽 편을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당신과 나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갈렙과 같이 올라갔던 그 형제들 누굴까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죠. 10명의 정탐꾼과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올라갔는데, 자,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러나 갈렙은 자신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가나안을 정탐한 그때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갈렙이 이런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실한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마음, 즉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정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정탐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왔잖아요. 갈렙이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다른 10명은 백성의 간담이 녹을 정도로 악평을 했는데, 지금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보고를 갈렙이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런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갈렙이 다른 가나안을 봤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같이 올라가서 똑같은 가나안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삶을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죠. 영적인 상태가 다른 거예요. 악평한 10명은 자기들 앞에 마주한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그 현실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다고 악평을 하면서 백성들의 간담을 녹이는, 정말로 두렵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한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갈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갈렙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괜히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를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 영혼에, 내 삶에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시선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이 두렵습니까? 삶이 막막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내보자고요. 용기를 가져보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셔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선포를 해보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제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가족 온다고 선포하니까 날마다 오고 있고, 오늘 등록은 안 했지만 오늘도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 왔어요.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선포하세요. 가정에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삶 하나님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것도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할 테니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 담당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악한 것들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할 줄 믿습니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성도들 바라보면 바로 보기만 해도 웃음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꽉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과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생활을요 신앙과 직결시켜서 사는 거예요. 신앙과 삶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종종.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렇게 내 삶을 신앙과 직결시켜서 삶을 떨어뜨리지 않고 신앙과 딱 붙여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죠. 지금 나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겨하면서 감사하면서 성도의 생활을 힘있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북한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 믿다가 보위부에 끌려서 감옥에 갇혀서 순교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 20대 중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북한 선교하는 오픈도어즈 아마 그쪽을 통해서 간증이 이제 전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청년이요 참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보위부 그 북한 감옥에 끌려가면 그리스도인들요 거의
죽지 않을 지경까지 두드러 팹니다. 군홧발로 밟고 막 입도 차서 이빨도 다 깨뜨려 버리고,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당하는 거야. 근데 간증을 들었는데 그 청년이요, 끌려가서 죽을 정도로 맞아서 옥의 감옥 안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졌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찬송을 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합니다. 1절 했습니다. 군인이 그 소리를 듣고 쫓아옵니다. 어떤 놈이 감히 그런 놀이를 했냐고. 그 청년밖에 없어요. 끌려가서 또 맞았습니다. 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 2절을 찬송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저 같으면 나 죽겠다고 조용히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찬송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죽을지언정 이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 가지고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또 군이 쫓아왔습니다. 또 두들겨 팼습니다. 또 맞고 와서 던져졌습니다. 몇 절 찬송했을까요? 3절 찬송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쫓아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기들도 끌고 갈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져졌습니다. 몇 절 찬송했을까요? 4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을 하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앙과 삶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내가 죽음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간증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두들겨 팼던 그 군인이 간증한 거예요. 그 두들겨 패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놈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까지는 하는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삶 속에서요, 신앙을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온전히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쫓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만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를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은 절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피곤한 자, 무능력한 자는, 무능한 자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낭망한 자, 힘들어하는 자, 소망이 잃은 자,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 그런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사람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붙드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서게 하셔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도록, 멈추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속에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렇게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갈렙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악평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 또 그것에 동조해가지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못 살겠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찢으면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쫓는 성도로서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잘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에, 사소한 기분과 어떤 감정에, 어떤 환경에, 어떤 아픔, 어떤 힘든,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 신앙이 빼앗겨 버려서, 내 신앙이 그것에 밀려버려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 있고 내 기분 따라 살고 있고, 그래서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고,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직분도 사명도 성도의 생애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복을 주신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만약에 바라보신다면 주님도 가슴 찢어지면서 애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옷 찢는다고 아이고 나는 안 돼, 아이고 죄송해서 어떡해, 아이고 주님 바라보지도 못하겠네, 얼굴도 못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뻔뻔해지시라니까요.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 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래도 주님 저 사랑하시죠? 저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죄 지어놓고 불순종했을 때, 그래요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저 이거 불순종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 임해요. 은혜가 임합니다. 소망이 임합니다. 감사가 임하고요,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 그 사탄마귀 욕에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이산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8절 이하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갈렙아,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갈렙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신 대로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이렇게 강건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여, 보세요. 지금도 제가 강건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나는 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2절에서 고백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지금 보니까요, 갈렙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조건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확신의 고백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 성읍들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와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삶에 여러분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도전일까요? 갈렙이 아무리 크고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했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니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삶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소서. 내 모든 인생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만 믿으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가오니 내게 주옵소서. 허락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좀 하세요. 내 가정도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주시옵소서. 익산 동산교도 맡겨 주옵소서. 익산시를 맡겨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우리 교회 성도에 우리 익산 동산교에 맡겨 주옵소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도전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십시다. 체험해 보십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맨날 웃고 다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실속있네, 교회 다니면서 실속있네 할 정도로 웃고 다닐 거예요. 왜요? 너무 좋아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안 좋겠습니까? 막 웃고 다닐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요, 장례 치른 3일 동안 웃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웃고 다니까 진짜 그랬어요. 막 밥 먹으면서도 먹어 아이고 잘한대 왔어? 아이고 이랬어요. 진짜로 이해가 안 되죠. 그 장로님이 간증한 게 있어요. 어머님이요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서는 슬픔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다는 사실이 확신되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웃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나도 행복해서 여러분 웃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에도 왜 인상을 쓰고 계십니까? 한번 활짝 웃어보십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자체이신, 능력이신 그 주님, 말씀이신 그 주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 다 떠나가고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의 그 청년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그 청년처럼 죽을 심정으로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말씀 따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쌍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오직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그런 생애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대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는 아멘.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택, 모든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살고 또 사모한 대로 받아서 또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야르바라. 아르바는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오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인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하고 보세요. 복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갈렙이 요청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갈렙에게 모든 은택, 모든 은혜, 모든 복, 그 산지를 갈렙에게 주시는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14절에서 말씀했죠. 다시 한번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온전히 뭐 했다?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있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네. 세상이 감당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갈렙을, 이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 생활입니다. 절대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악평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평하지 마시고 내 영혼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복음 역사를 이루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성도라고 칭찬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빠른 찬양을 하면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찬양 모르실 겁니다. 우리 찬양팀도 오늘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가사를 잘 보시고 이 가사처럼 내 영혼에 또 내 삶에 일생에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